네, 오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멘.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게 됩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중고등부를 맡게 됐을 때 그 중고등부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중고등부가 있긴 한 거야 라는 반응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게 좀 암울하고 좀 어떠한 호응도 없는 그 중고등부 안에서 그럼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뵈지 않는데 유시욱이라고 되게 키 크고 되게 잘생긴 친구가 거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그 친구 한 명만 있을 때가 생각외로 많았습니다. 시욱이 한 명, 그리고 그 친구 로안이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뼈저리게 깊게 생각된 것은 그겁니다. 제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께 교회 출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출석하세요? 라고 물으면 내가 그 교회에 성도 단 한 명밖에 없는 성도라는 마음으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그 친구 하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큰 교회를 가서 내가 없든 막 있든 상관없이 출석하는 것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가 그냥 이곳에서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들이 출석할 때는 항상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 유일한 성도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많이 빠지시죠. 그리고 별 반응도 없어 보이십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4시간 후에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20분 전이면 성도님들께서 한 분, 두 분 예배당을 채워내십니다. 그리고 여마다 들리는 장탄식들을 듣게 되죠. 에휴,
많은 분들이 오후 예배는 참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더 적으신 분들이 오십니다. 대략 예배 시작 5분 전에 한두 분 그렇게 오시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채우시곤 하십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지난 오후 마치고 제가 전했던 내용 중에서 마음에 크게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하는 질문과 답입니다. 제가 배운 바 예배라는 것은 주일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수 오전 시간만 채워갑니다. 병환이나 인간사에 매우 급한 사정이 없음에도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습니다. 단 내가 정한 대로만 그 주일을 지킬 따름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할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서 예배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연약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진리가 아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의 고심과 인간의 그 인생의 해결점을 제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이 자리를 채워내지 않을까요?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고심 또는 듣기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들로 이 자리에 채운다면 진리와 상관없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과 상관없이 이 자리를 채워내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수가 어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분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의 모습은 그 어른과 직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하였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이유와 언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철이 들었다라고 할 때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인생에 큰 힘을 댄 이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철이 들었고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때론 우리 교회가 어려운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이유 삼아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계시지 아니한가요? 제가 아는 바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은 이 짧은 1시간 외에 없습니다. 진리를 듣고 알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 외에 없죠. 말씀을 매일 준비하고 매일 기도하는 저도 이 시간만으로도 신앙생활 바로 하기가 매우 힘든데 이 1시간만으로도 어떻게 버티어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시간, 몇 시간을 쓸 수 있으나 우리는 이 단 1시간만으로도 신앙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아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도, 이를 잡고 울부짖는 이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어그러졌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과 엎드림도 이른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할 우리 성도님들이시며 더욱 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어찌 부인할까요? 신앙의 본질을 잃은 것은 단순히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인물들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우리가 집중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공간에, 기도해야 할 이방인의 뜰에 소와 양의 울음소리, 동물들의 똥나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흉내내러 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종교인, 종교 지도자, 제사장은 있으나 예배 드리는 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동물의 똥냄과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서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외쳐지자마자 당시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신기하게 여겨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배당을 깨끗하게 한, 당연히 옳은 일을 한 청년으로 인식하고 누구야?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죠. 니고데모도 실상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 누군가 하고 찾아온 꼴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단순한 호기심에서 단순히 이 예수라는 자가 누군지만 알고자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성전에 이어서 니고데모도 당시의 선생들도 개혁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과 니고데모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는 성전,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선생이 잊고 있었던 그 신앙의 본질, 세상처럼 건물에 집중하고 인간의 행위에 집중하였던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합니다. 신앙의 갱신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 신앙이 망가졌나요? 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나요? 누구든지 생각합니다. 오후 예배 성도님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셨던 분들은 이건 아닌데, 수요예배 채우시는 성도님들도 다 공감합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압니다. 근데 왜 아닌 것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실행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들일까요? 아니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소원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오전만 채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별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 한 시간이 내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른 것에 팔리고 어떤 이유에 집중했던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갱신이며 이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의 인간이 중심의 축을 자리 잡습니다. 한 인간은 세례 요한이며 한 인간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큰 틀에서 볼 때는 하나의 질문과 대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추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멈추게 하는, 또는 이것만 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당연히 중요하죠. 부인하지 못합니다. 만일 제가 악행을 공개적으로 저질렀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떠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신앙의 유무가 지도자에 따라서 교회의 생명이 좌우한다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영원히 굳건히 섭니까? 제가 망가졌기 때문입니까? 전 아직 나쁜 짓은 공개적으로 뒤에서도 하지 않지만 제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도자의 어떠한 모습입니까? 교회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진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는 진리를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이유 삼아 살아가고 있기도 하죠. 만일 어린 제가, 40도 안 됐습니다. 어린 제가 사람의 여러 사람들이 이유 삼았던 것처럼 저도 사람의 유무로, 어떠한 지도자의 어떠함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도 좋은 지도자 찾아서 더 편한 곳으로 몸과 마음이 갔겠죠. 성도님들이 가졌던 그 이유도 저도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이기에 저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같은 성도이기에 같은 말과 이유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지도자의 유무에 따라서가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답은 단순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어떠함에 따라서 또는 이제 곧 세례 요한은 없어지게 되는데 그 없어질 지도자의 유무에 따라서 지도자가 마음에 들고 말고에 따라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에 의해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옳은가?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 않는데 아직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 중심을 잡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하루를 드린다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기준점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점인 것입니다. 오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라는 그 인물 따라서 인물의 흥왕에 따라서 집중하는가?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가의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졌던 연약함 또는 악함은 우리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한번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 이후 자리를 유대 땅으로 옮기십니다. 22절에 그 후에 헬라어로 메타타우타라고 하는데 그 이유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나서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참여한 시점부터 3장 21절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우리 성경으로는 유대 땅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번역하면 유대 시골로 발걸음을 옮기셔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과 동시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했던 세례 요한으로 그 시선을 옮겨갑니다. 세례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이 제가 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도를 자세히 보면 갈릴리 호수 아래에 강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를 줄 수 있는 물이 많은 지역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는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줄기를 따라서 사마리아 근처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일을 행한 다음에 요한의 제자가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의식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여기서 정결의식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바꾸어 내어야 하죠. 우리로 말하면 왕에게 가기 위해서 평소에 있던 옷을 입고 가면 안 됩니다. 왕이 만나주질 않죠. 우리는 왕이 뜻하는 의복을 입고 또 여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정결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정결의식은 세례라는 것인데 그 세례의 내용은 제사함과 회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의식을 치루어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제3과 회개라는 의미의 정결의식, 즉 세례를 행함으로써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묻게 됩니다. 저기 보니까 예수라 하는 이도 세례를 주고 여기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는데 두 세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디가 더 효능이 좋은 세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보고 큰 질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유대의 땅은 지도로 보면 당시에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그 좁은 땅 아래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쉽게 보면 마산역 근처에 교회가 두 곳이 있었는데 사역하는 모양이 되게 닮았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 교회와 좀 비슷한데 저 교회 사람들이 모이나 안 모이나 하는 것에 관심이 클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경쟁 심리를 가져서 저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그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회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며,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좀 더 안 되어 보이면 저 교회보다는 좀 더 나아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질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투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급할 때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이곳, 선생님, 그 이가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질투심을 드러내고 강조적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대조시킵니다. 세상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여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바라본 시각들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담고 있었고, 정결의식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길 바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거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경쟁의 우위를 가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본질을 잃어버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중해 봅시다. 우리가 왜 교회에 출석합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무엇에 집중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김선미 목사 그래 잘했어,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면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에 집중하면 됩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아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나아가면 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겠다, 무엇을 가져가겠다, 나의 마음과 삶의 무언가를 채우겠다 라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자 태어난 목적, 예배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하는 행위, 그들이 세례를 집행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라면서 지도자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그 본질을 상실해 버렸나요? 이러한 모습은 단지 세례 요한만의 모습들이 아니죠. 저도 매일같이 본질이 상실될 때가 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놓고 사람 지도자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 제자들에게 앞서서, 그 이야기에 앞서서 의미심장한 구절을 요한은 24절에 바꿔 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을 따르면 그 제자들이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포장지 안에서 사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직 옥에는 갇히지 않았지만 이후에 옥에 갇혀 죽게 될 세례 요한의 앞날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지도자를 의지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의지했던 그들의 신앙은 인간이 어떠함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그 지도자를 의지했던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갇히고 죽으면 아예 박살이 나는 것이죠. 얼마나 무능합니까? 권력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인간을 의지합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인간을 의지합니다. 인간을 의지한 성도들은 그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사람이 교회의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그 신앙인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이유가 되며 이것으로 살아가 이르면 그 자리에서 폭삭 무너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쫓아 그 자리를 옮겨 나가겠죠.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면서 내 신앙이 말씀과 진리,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지가 아니라 어디 좋은 지도자 있냐, 어디 좋은 사람 있냐, 내가 이 자리에서 생활하기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 찾아 돌아다니면서 내 신앙이라는 것을 지탱해 나가겠죠. 24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 옥에 갇히고 죽어. 너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기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떠함이 중요합니다. 이때 그 연약한 제자들을 본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죽어서 없어질 인간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행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나 옥에 갇히고 죽을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의지하면 너희들 흔들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신앙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흔들리지 않을 신앙 어떻게 제시하나요?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너희가 무엇에 집중하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나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내 신앙의 기초는 무너질 인간인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다. 그러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요한은 자신에게 집중한 이들에게 하늘에서 주신 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소명 이상의 일을 할 수 없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소명이 세례 요한의 소명보다 무한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28절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그 권위가 이제 옥에 갇히고 죽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권위를 받은 것은 세례 요한 인간 자신의 지도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장함으로써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도 그 권위는 내가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에 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목사라는 직분으로 서 있습니다. 제 목사라는 직분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뭐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님들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김선민 목사님이 막 하니까 뭐 어떠한 지도력이 발휘됐다라는 것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권위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만일 제가 총신에서 안수를 받았고 합동에서 안수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진리를 전하지 않고 내 개인 소견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절하고 내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전한다면 저는 그 권위로서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목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게 집중하여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가십시오, 나의 지도력에 의지하십시오, 자 나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나의 매력에 빠져드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죽어 없어질지라도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직분의 권위는 왜 성도님들이 그렇게 돕습니까? 하나님 바로 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우라고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집중하고 김선민 목사의 지도력 뛰어나다 아니면 별로다, 아이고 이거 오해가 되네,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목적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케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영광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제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어떤 높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신 자체로부터 하나님께 그 관심을 뒀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 당연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왜 친구가 높임을 받아야 될까요? 친구는 결혼한 이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보다 더 튀거나 이름을 높임을 받는다면 이는 결혼식이 아니라 개인 영광식이겠죠. 세례 요한은 이어서 다시 하나님을 높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온전히 주의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근심과 걱정, 어떠한 이유들보다 무한히 중요한 분이시다. 우리는 만물 위에 있는 것을 이유로 삼고 만물에 있는 것을 근거 삼아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나 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의 참 주인이시다. 만물 따위와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를 전하는 세례 요한은 다시금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드러냅니다. 32절과 33절에 이전 자신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한 후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 내가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33절에 인쳤느니라 라고 하는 헬라어 스프라기도는 이는 문자적으로 도장을 찍다, 인정을 받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권위가 있어. 왜? 나는 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전하는 가르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자신의 권위가 이제 옥에 갇히고 죽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있음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권위로 다시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주인이신
우리의 온전한 이유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시는 이는 세례 요한 지도자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만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만물이 우리에게 이유가 되고 만물을 근거 삼아 예배에 나오고 말고 교회에 나오고 말고 좌우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무한한 차이를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 삼아 이 자리에 내 일생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주안점이죠. 우리 주인 대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가 아니라 만물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으며 무엇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었습니까? 우리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왔습니까? 우리가 왜 이리 여러 이유로 여러 근거로 신앙이 무너져 내려가던가요? 어른이나 직분을 가졌으나 어른답지 못하고 직분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만물은 있어도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너지고 없어질 예배당, 건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며 무너지지 않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변질 가능한 인간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참으로 섬기고 우리가 집중하고 다시금 이 자리에서 세워져야 할 그 근거는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주인이시자 성전 되시며 참 공로자이시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이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이 중심과 하루의 삶으로서 증언하고 가지고 살아져 더 이상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 신앙을 보유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